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넓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구원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넓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다 함께 부릅니다.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또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이 3년 동안 혹은 1년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없이 교회 법에 따라 12월 중에 교적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1년 넘도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역, 구역, 또 여러분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생각나면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은혜 받기 위해서 다 함께 5분 동안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코로나19로 3년여 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구역원들 가운데, 사랑하는 내 제자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는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이고, 내가 복받는 자리이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는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금년에 바라고 원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강해,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37번째 시간.
자,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 혹은 제사법. 구약에는 큰 제사가 몇 개나 있는가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어디에 나오는가요? 자,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서에 나오지요. 레위기가 제사장이고 제사지파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큰 제사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안 하죠.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완성한 제사예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피의 제사,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허락하시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거는 다 이루어졌으므로 폐지된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법을 우리가 도덕법 혹은 십계명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십계명법은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도덕법, 그 십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폐지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에요. 지금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법들은 어떤 법일까요? 국민법 혹은 국가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법 전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법은 혹은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취지, 이거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법이다. 그러니까 꼭 이 법을 대한민국의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숙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 제사법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이 말씀은 무슨 법인가요? 시민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 국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근본 취지는 법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근본 취지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 율법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냥 넘어갈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건 또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약간의, 혹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사회 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첫째는 혼인제도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인제도를 창설하셨잖아요.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첫째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인류의 행복이에요. 인류의 행복. 그러니까 부부가 이 혼인제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이혼 금지가 나오지요. 자, 이혼 금지.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감히 이혼할 수 없다. 나누지 못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본문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끝부분에 약간의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법이 달라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이혼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규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예수님의 이혼관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혼의 예외 규정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혼의 예외 규정이 나오는데, 자, 이혼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음행이 있을 때. 자,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면 음행이 결국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한쪽에서 분명히 이제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음행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이혼 사유가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여기 9절에서 두 번째는 강제로 버림을 받을 때, 강제로 버림을 여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 말고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강제로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내침을 받게 되었을 때, 억지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건 억지, 강제 혹은 폭력에 의한 그런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버림을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에 불신자 편에서 이혼을 요구할 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런 얘기지요. 부부가 처음에 둘 다 똑같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인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신앙을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5절에 보면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은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내가 너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아내가 선택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또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어찌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서로 아내나 남편이 이제 불신자였을 경우에 또 반대편으로 아내나 남편이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남편을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아내를 구원하려고 힘써야지. 옳거니 잘 됐다. 영이 다르니까 너하고 못 살겠어.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갈라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결혼한 상태의 불신자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신앙을 가졌을 때, 기독교인이었을 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지금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로 가면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아내나 혹은 남편 쪽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이건 뭐 옛날에 뭐 다른 남자나 여자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는 지금 여기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의 부족함이나 병이 있을 때, 자, 아내의 부족함이나 병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숨겨 가지고 이제 혼인을 치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육체적 결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다 혼인하기 전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건강한 부부로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거 다 하고 검사해보고 혼인을 지혜롭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되는 일, 뭐 혹시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든지 혹은 병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었을 때에 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야 생각을 하고 그걸 감당하고 살면 될 텐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뭘 써줘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솔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적인 문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괜히 흠집을 잡아서 이 여자 정신이 이상해요, 이 병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할 일이 안 돼요. 이혼 증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할 지금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그 결론이 났을 때 이혼 증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이모로 이혼 증서 딱 써갖고 이 증서예요, 증서. 그러니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경솔한 이혼을 금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뭐예요? 되려니와.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허물이 있다고,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전 남편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 증서의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뭐 이혼 증서 써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으로 시대적인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신명기서의 해석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재혼이 나오지요. 잘못된 재혼이 나와요.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자,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새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건 가정법이에요. 뭐뭐 했다 하자, 이러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자, 그 얘기지 실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지금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지금 가정법을 통하여 설명을 한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이건 가정법이거든요. 이러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자, 이렇게 쫓겨났다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써보냈거나 또는 그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재혼을 했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전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 왜요? 자,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요. 다시 전 남편을,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부인이 다른 남편하고 가서 재혼해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 남편, 첫 번째 남편하고 살 수 없다. 만약에 그러나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었다가 전 남편과는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전 남편, 둘째 남편, 이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전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다. 주인, 원어가 주인 주자, 주인. 그런데 여기 둘째 남편은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그러니까 전 남편이 뭐예요? 본래의 이 여인의 주인이다. 법적인 이제 그런 지금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다 하고 하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질문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라, 그런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결론을 지으셨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음행이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이혼 사유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았을 때, 이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 편에서 이혼을 요구할 때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부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아까도 그러나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버리려고만 생각해, 왜 헤어지려고만 생각해,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혼 남자의 징집 문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신혼 남자, 이제 곧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신혼 남자인 경우에는 징집 대상에서 면제해 주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신혼이니까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가정을 이루었으면 뭐예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신혼 가정을 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세요. 전쟁에 나가 다른 사람 다 죽고 그러는데도 신혼인 경우에 그 남편을 1년 동안은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 같은 거 이런 것도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혼부부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첫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해 준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의 기쁨, 자녀를 얻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어때요? 어렵게만 느껴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 구절들을 한 번쯤은 듣고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돼.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 말씀 뜻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는 1년 동안 찬양대도 교사도 다 안식해야 되겠네?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1년 동안 본인이 굳이 우리 신혼의 재미를 좀 느끼고 싶어요. 교회 1년 나 교사 안 하면 좀 안 돼요? 찬양대도 안 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든지 주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것은 구약의 지금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국가법, 시민법이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질서를 위한 규례들이 나와요.
사회 질서를 위한 규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맷돌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짝이 있어야, 밑짝 위에 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맷돌은요, 이건 필수품이에요. 맷돌 없으면요 어떻게 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맷돌을 윗짝이나 아랫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회 질서 두 번째, 유괴범이면 죽여라. 유괴범. 자,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유괴범은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삼거나 뭐예요?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유괴범은 죽여라. 이게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8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지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요, 자,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그랬죠. 한센병 1819년도인가 네덜란드 사람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균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 혹은 한센병 혹은 한센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제사장이 가르친 규례대로 엄격하게 격리하여라.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미리암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남매지간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집안에 가까운 사람, 모세하고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이제 격리하듯이 정확하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는 누가 가르친 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서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처리하여라. 이게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약자 보호를 위한 규례가 10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약자 보호를 위한 규례 10절부터 22절. 자,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10절부터 13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자, 전당물을 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동족에게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금품 대여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할 수는 있었어요. 이걸 전당물 혹은 담보물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함부로 담보해서는 안 돼요. 자, 누구의 재량에 맡겨야 돼요? 채무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맷돌이라든지
그리고 잠잘 때 입고자 하는 겉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저당제물로 가져왔어요. 담보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는 뭐예요? 덮고 자라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돈을 계속 안 갚으면 이제 담보물이니까 그걸 또 자기가 가서 막 옷 벗겨가지고 이제 날 샜으니까 내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벗겨 갖고 나오면 돼, 안 돼요? 자기가 가져오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내줘야 돼. 본인이 그 모든 것들 본인이 내줘야,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담보물로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해야지 너무 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뭔 뜻인지 이해가 돼요? 뭐 아멘도 안 하잖아. 좀 빚진 사람들 많은가 봐. 지금 집에 있는 TV, 뭐 냉장고 뭐 다 지금 들어갈까 봐 걱정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의 품삯도 담보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자, 14, 15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루하루 품삯은 어때야 돼요? 곧바로 지급해야 돼요. 곧바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한 품꾼은 네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품삯은 언제 줘야 돼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로운 송사가 나와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공의로운 송사. 자, 법을 시행할 때에 공평을 기하여라, 공정성을 귀하라 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여기 공의로운 송사에 있어서 자, 먼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 책임 원칙을 가져라.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요 고대의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에 고대 이방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연대 처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보증인 뭐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연좌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연대 책임을 물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징벌도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요. 그래서 저주는 3, 4대, 복은 수천 대까지.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그 연대 책임, 연대적인 것들을 주님이 이제 분명히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각 개인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 누구 하나 미워서 막 다 미워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들은 아들로, 부모는 부모로 끝나야지 부모하고 원수 맺은 것을 막 아들까지 끝까지 막 그 후손까지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는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버지의 부모의 죄를 막 자식이 갚기도 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러는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물론 이 연대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잘못은 개인에게 국한되도록 벌을 내려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7절 말씀이지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들도 객으로서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지. 너희들도 저 애굽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우리 한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한때 어려운 때 있었고 어려운 고비 다 겪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 보면 나도 저럴 때 있었지, 나도 힘들 때 있었어 하고 겸손히 어려운 사람도 돌보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애굽에서 살았던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제할 때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구제할 때, 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24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전체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곡식을 추수할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밭에 가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다가 잊어버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이게 하나가 10뭇을 이제 실었는데 하나가 뭐 툭 떨어져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와서 보니까 10뭇을 실었는데 한 뭇이 사라졌네. 틀림없이 그 밭에가 있겠어. 그 밭에까지 또 막 해가 뉘엄뉘엄 넘어가니까 찾는다고 가서 그건 막 찾아가지고 들고 오라 마라? 들고 오지 마라고. 그냥 거기다가 놔두면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삭죽기라는 것도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자, 일부러 추수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흘려놓아야 돼. 흘려놓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곡식만 추수하느냐? 아니에요. 과수도 추수를 해요. 자,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감도 다 안 따. 한두 개 남겨놓죠. 그리고 그걸 무슨 밥이라고 그래요? 까치밥. 근데 요즘은 까치밥 그게 진짜 달거든. 그러니까 지가 따먹어 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 이런 이제 우리는 그 문화 까치밥이다. 짐승도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겠는가. 자, 여기 감람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이 동그랗게 생긴 거 아시죠? 은행나무, 은행처럼 그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것을 뜬 후에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따는가 봐요. 흔들어 갖고 따는데 그 가지를 다시 안 떨어진 놈 있냐? 그래가지고 목을 길게 빼고 까치발에 갖고 따가지고 그거까지 따지 말아요? 따지 말아. 왜요?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와서 따서 가져가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감나무 밭에 포도나무 밭에 이제 가면은 다 뭐 남겨놨게 앞에도 한번 갈래. 우리 권사님들 밭에 한번 가볼래. 뭐 남겨놨는가?
배추라도 한 포기 남겨놨으면 내가 가서 뽑아갖고 오든지, 또 대추 이런 거. 자, 이 말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 포도를 수확할 때 조금씩 남겨두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이 싹싹 긁어 담는 것은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무슨 채소류나 무슨 과일집에 가서 뭘 살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담지 말어. 물론 비싼 돈 주고 사니까 수박은 튕겨보고, 또 귤은 또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고, 배추는 다 좋은 것만 자기가 사가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좋은 거 고르려고 하니까. 근데 너무 그러지 마요. 주한교회 권사님인 거 뻔히 아는데 이것저것 뒤적뒤적 다 하고 좋은 거 싹 골라가면 나중에 그 사람 뭘 파라고. 말이라도 속이 좀 그러지만, 내가 이거 가져갈게, 더 좋은 건 다른 데 팔아, 이렇게 말하고 오면 전도도 되겠네. 근데 교회 사람들이 더 무서워. 장 보러 오면 좋은 것만 다 자기들이 골라가고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 사람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마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디 가서도요, 적당히 깎고 너무 깎지 마라. 요즘같이 어려운 때 다 상도에 의해서 자기들 몇 프로 닦다가 알아서 하는데 막 그냥 깎아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찰제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거리에 가면 애누리 없는 상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애누리 없는 상회가 뭐예요? 안 깎아주고 정찰제. 써진 가격대로만 받지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노래가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깎는 재미로, 물론 동남아권에 가면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막 깎을 줄 알고 아예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안 깎고 주는 대로 탁탁 받아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보고 짠한가 봐.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깎아줘.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쥐어줘. 아무 말 않고 그냥 보통 사람은 깎든지 아니면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져가니까 조금 짠하게 내가 보이나요? 그런지 막 자기가 아저씨 선생님 제가 깎아드릴게요, 조금 빼드릴게요 하고 또 빼주더라고. 빼주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22절이 이 모든 주신 말씀에 대한 이유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그 기억해. 너 뭐 사러 갔을 때 너도 어려웠을 때 장사해 본 적 있지? 그거 좀 기억해. 너도 힘들게 산 때가 있었지. 너도 그거 좀 기억해 봐.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내가 명령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셨지요? 이런 성경 구절은 평생 여러분이 어디서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 다 듣는 것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강의에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광고 하나만 합니다. 최성훈 집사 시내 이 하늘소리 우리 리더죠. 주일 낮에 여기 낮이야 저녁이야? 저녁이죠. 저녁에 여기 앞에서 그 리더하는 사람 있죠. 최성훈 집사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오전 8시 반에 삼목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있고 교회 출발은 8시 20분이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